오늘 시간에는 바른에게 17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 7번째 시간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회개할 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고 아직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자들이 무슨 죄를 회개할 것인가. 그동안에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얘기가 이미 구원받은 자를 회개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가 회개치 않아도 나는 천국 가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 온문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더 젊은 아들입니다. 더 젊은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결국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게 됐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요 둘째 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 곁을 떠나간 거죠. 그리고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가? 잠시 그냥 외출했느냐 이거죠. 자,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 죄인 둘째 아들, 젊은 아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 이런 그런 쪽에 속하는 것이고 첫째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막 그런 자들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평가,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더 젊은 아들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말할 수 있느냐? 좀 이따 얘기를 근거를 댈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존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지은 상태를 이 아버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죠. 나는 나 잠깐 죄 지었어요. 나는 근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났어.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은 그 죄를 지어버리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내 아들은 죽었다. 내 아들이죠. 내 아들이지만 나를 버리고 갔을 때 그 아들의 상태는 뭐냐? 죽은 아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면은 다시 아버지가 아들을 받을 때 회개하고 오니까 아무런 죄를 묻지 않아요. 즉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버립니다. 옷을 입혀버리죠. 가락지 끼워주죠. 발에 신을 신기죠. 반지를 끼우는 것은 합당한 상속자로서 자격을 다시 준다는 것이고 신발을 신다는 좋은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옷을 입히라는 것은 그 신분을 회복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가와 아버지의 이 아들에 대한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히 깨지지 않고 단지 좀 아버지하고 섭섭할 뿐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면 싫어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는 성도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해도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 들려주시고 고마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돼서.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시고 다른 얘기 좀 하세요.
이 사람은 지금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목사 위에 있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이렇게 날마다 회개 얘기하고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목사는 얼마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다 말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 사는 방법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목사는 세상 방법 살아가는 연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하고 늘 죄인이고 회개 기도하면 또 읽으면 또 죄인이고 정말 하다가 내가 가슴을 치고 주야 내가 회개 집중해서 해보자. 90회가 지금 넘어갔다. 90회가. 그런데도 아직도 한참 먼 것 같아. 아직도 더 죄인 같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회개를 나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하나님의 아들 될 때 그때 한 번 한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켜서 한 번 할 때 그때 한 번 회개하면 끝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의 평가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 회개치 않냐면 죽은 겁니다. 돌아오면은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아버지가 묻지 않아. 너 뭔 죄를 지었니? 네 돈 태워 다시 토해내라. 너 2배를 다시 갚아서라. 뭐 하라. 이런 얘기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죄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요, 진정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요,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마귀 귀신들이 어떤 역사를 하는 걸 알면은 죄를 짓기 어려워요. 죄를 짓기가 어려워. 생각을 스쳐 지나갈 수는 있겠죠. 행동을 옮기기 어렵고 말로 토해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욕을 막 한다고, 수다한다면 욕을 뜬다고, 욕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욕이 나올 리가 없다고요. 아직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정말 큰 희생이었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년아 저년아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직 모르는 거죠. 그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욕하면 형제에게 나가라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주님이 그랬다고요. 자, 다시 돌아봅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된다. 이것도 엄청난 큰 파트죠. 한 파트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죄만 회개하면, 나는 내 죄만 회개하면 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저는 회개 많이 했겠어요. 교회만 가면은 처음에 가려 눈물 펑펑, 2년을 눈물을 계속 흘리고 다녔으니까 찬송만 해도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오고 이렇게 회개했다 그 말. 그런데 그 죄가 그 회개가 내 과거에 지은 죄를 낱낱이 내 입으로 토설하는 게 아니었다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정말 지극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느꼈고, 아버지 앞에 도저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저는 느끼는 그런 회개로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군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요,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인생이 어려웠어요. 내가 회개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안 믿는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철저히 과거의 죄에 대해서 조상의 죄까지 회개를 했다면 아마 인생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 가르쳐준 사람이 있나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지.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할렐루야. 이제라도 이제 앞으로 2, 3년 뒤에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발전이 있을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 목사부터. 목사가 이 회개가 안 되니까 한계가 있다며. 한계가. 왜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야 돼. 왜 그렇게 안 됐냐 그 말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도 권사가 돼가지고 암병이 걸리고 죽냐 그 말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애굽에 내릴 질병, 가나안 땅의 풍속을 가나안 땅을 질멸하듯이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왜 그런 애굽에 내린 질병이 나오고 가나안 사람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냐 그 말. 왜 그것은 지은 죄를 회개치 않은 것이 있었어 그랬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도 있고 조상들이 지은 죄도, 조상들이 지은 죄도 3, 4대가 내려온다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우상숭배에 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추도예배, 장례예배, 탐심, 돈 욕심, 쾌락, 명예, 인기 쫓아가는 것도 다 죄다. 이게 우상이다. 이게 우상. 우상숭배가 조상들이만 우상숭배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우상숭배 안 한 것처럼 지금 살고 있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나쁜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과 사랑을 외면해버린 것, 그걸 거절해버린 것처럼 큰 죄는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이뤄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아들로서 살아야 될, 자식으로서 살아야 될 그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요. 그런데도 예수 한번 믿고 회개하면 끝이다. 나는 그냥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아니잖아요. 실제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철저히 죄를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어릴 때부터 살아왔는데 죄를 지었던 우상 숭배한 죄는요 낱낱이 기억이 나요. 어떻게? 다른 것은 기억이 그래도 덜 나는데 그 지었던 죄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무당에 좀 지러 갔던 거 있잖아요. 제가 절에 갔던 거 있잖아요. 제가 고사 우리 집 짓고 고사 지낸 거 우리 집 짓고 동지 팥죽 뿌렸던 거 다 기억이 나요. 소가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금줄을 해놨던 거 명절 때 대문 앞에다가 집 나누고 거기다가 음식 좀 차려놨던 거 모든 게 다 생각이 나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억을 시켜놨나 봐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단 한 번 했던 무당을 찾아갔던 것이 기억에 고스란히 기억이 나요. 그 아침에 쌀쌀했던 그 기억까지 느껴져요. 내가 했던 그 날에.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였어요. 회개를. 그거 회개하라.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회개하려고 얼마나 연습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겠다.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아버지는 그 마음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마는 준비는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에 그 죄를 다 고백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이 평탄치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때에 지은 죄들에서는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겠냐? 헬라 원문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헬라 원문을 보지 않은 한은 몰라요. 헬라 원문에 이 사람이 뭔 죄를 지었느냐? 그거죠. 12절부터 13절인데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봅니다. 그들 중에 더 젊은
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던지고 있는 목 원문입니다. 던지고 있는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분이 그의 소유물, 이것은 비오스인데요. 소유물이라기보다는 생명같이 여기는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생명같이 여기는, 목숨처럼 여기는 재산. 아버지가 고생해서 얻은 재산이라는 말이 그냥 물건이나 돈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예요. 영혼의 생명은 조회 이런 것이고, 혼의 생명은 푸시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육체의 생명, 육체에 꼭 필요한 어떤 생존에 필요한 어떤 걸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살림, 그래서 우리는 살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 주었다. 많지 않은 날들 후에 더 젊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은 후에 먼 지방 안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에 합당치 않게 살고 있으면서 그 소유물을 흩날려 버렸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허랑방탕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한글로는 허랑방탕하니까 그 친구가 가서 나중에 그 첫째 아들이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써버렸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좌우지간 동생을 나쁘게 평가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한 얘기니까. 근데 그 얘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장녀들에게 기생질을 하면서 돈을 다 날려버린. 여기서 낭비하던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낭비하는 것은 흩날려버린 거예요. 디아스코르피조인데요. 이 단어는 키로 이렇게 키 있잖아요. 키에다가 곡식을 넣고 이렇게 하면은 그 날아가 버리는 거. 그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흩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먼 나라에 갔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됐는데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가면 지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죄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나이트 클럽 가는데 아버지가 여기도 계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여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이트 클럽 가겠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졸업여행을 가는 거예요. 졸업여행. 제주도로 가는데 거기에 그 2박 3일인데 둘째 날 저녁에 나이트클럽 가는 시간이 있어요. 대학생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대학여행을 저는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보통은 이제 졸업여행이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는 같은, 중학교 때는 뭐 같은 도에 내에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뭐 그 육지 내에 가고, 넘어서 배 타거나 비행기 타고는 이제 대학여행 하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트클럽 가는 시간이 있어요. 나는 못 가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술 먹고 향락을 즐기는데 내가 내 몸을 거기다가 맡길 수가 있고 그걸 내가 볼 수가 있을까? 그게 안 돼요. 죄 짓는 것이 뻔한지 아는 데를 내가 못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죄 짓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여기 가도 아무 지장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전도하게 해 주,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교한테 얘기를 했어요. 조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신앙 있는 사람인데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곳에 가는 것은 그것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잘해야 돼요. 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 간다 그게 아니라 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는 빠져라. 저 혼자 빠졌다고요. 그랬더니 그 어렵다는 장신대, 오수를 한다는 장신대를 5달 공부했는데 제가 합격을 했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그런 고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믿음을 달아보시는가 봐요. 보너스가 있다니까요. 보너스가. 그냥이 아니에요. 이 사람 믿음을 지키면 그런 어떤 나를 정결한 처녀처럼 지키려는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있었던 거죠. 허랑방탕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여기에 보면은 그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아소토스라는 말, 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반대를 할 때 아자를 붙입니다.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가 살고 있는데 그답지 않게 사는 것,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애쓰게 목숨 바쳐서 그 만들었던 그 재산을 아버지가 없는 것을 모아서 갖다는 것은 지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지가 그 돈을 그렇게 어렵게 버렸으면 그렇게 많게 쓰겠습니까? 아버지 돈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그 아버지 돈을 그렇게 먼 나라로 가는 목적이 뭐예요?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어디로 네 마음대로 아버지의 터치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없이 나는 죄 짓고 살겠다 뭐 그런 말이에요. 뭔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면 결국에 죄를 짓고 많은 그것을 알면서도 떠나가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것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죄를 짓고자 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아버지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것을 회개 기도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의 회개 기도문에. 자,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제 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자, 두 죄를 지은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건 뭘까요? 불효한 거죠. 좌우지간 불효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잖아요. 떠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잃어버린 거 죽은 걸로 알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불효자죠. 불효자. 하나님께는 뭐예요? 하나님께 하늘과 이거 하늘과는 뭡니까?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해서 갔잖아요. 하나님마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놀러 갔으니까.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고백하는데 그 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9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원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당신의 품꾼들의 하나처럼 만들어 주소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로 다시 들어가는 게 합당치 않다. 나는 당신의 아들답게 아버지의 아들답게 나는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더라도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죄가 뭔 죄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자녀답지 못하니까 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 나를 종으로 받아주소서. 품꾼은 일용직의 그 종으로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준 게 아니라 아버지께 그 말할 때 아버지는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준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죄지어서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내 딸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안 믿고 갔으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예수 믿고 가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죽어버린 것이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리고 죽었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 죽어버리고 죽었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 아니지는 않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송구하고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는 뻔뻔스럽게 그냥 나는 한번 믿어 영원한 아들이야, 내 구원은 변함이 없어, 그런 어떤 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께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죠.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한테 그 죄를 그렇게 회개하겠다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가는데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나이다. 하나 빠졌잖아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란 말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미처 못했어요. 아버지가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냥 죄를 회개하는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합당치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품꾼으로만 봐줘도 나는 거지처럼 생활해가지고 돼지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생활에서 쌀밥 먹는 자기 아버지 집에 온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여기서 품꾼으로만 살아도 나는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나를 품꾼이라니까 말을 못하게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냥 목을 맞추고 그냥 끌어안아. 뽀뽀했다는 말 연시 그냥 얼마나 그 미완료예요. 계속. 아버지는 결코 자기 자식과 자기 딸이 된 자를 죄를 지은다 해서 너는 지옥 자식, 너는 마귀 자식이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는 죽은 걸로 아니 얼마나 아버지 먼저 자식이 죽었으니 그 가슴에 파묻는 거잖아요. 응?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마음으로 아버지는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회개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래. 한 번 그 영혼을 구한 사람은 아버지가 다 해준다고 그래요. 회개도 되게 해주고 믿음도 갖게 해주고 회개 마음도 주고 다 회개시킨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성경 그렇게 스스로 돌이켜. 자기 비참한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내가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돈과 쾌락 즐기다가 비참한 생활로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아버지 곁을 떠날 때는요, 지 마음대로 생활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다시 내가 그렇게 칭함을 받겠습니까? 그 얘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이 불효였잖아요. 결국에 답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은 이것이 결국에 내 마음대로 방종이고 이것이 사탄에 속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속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언어 생활, 그 다음에 마음 지키지 말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무슨 조급함 수많은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이고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막 더럽고
추하고 입술이 더럽고 추하고 행동이 하나님 자녀답지도 않는 지만 이익만 시속만 챙기고 맨날 이렇게 살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원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셔서 그렇게 그것이 회개가 되어야만이 모든 게 회복이 된다. 귀신들은 다 떠나가서 저주가 끝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회개하려고 했고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죽은 것이고 잃어버린 것이었으니 다시 시작할 만큼 큰 죄였다는 걸 알고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여서 나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그 마음 자세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갔으면서도 죄질려 갔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는 괜찮다. 나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